찬송가 53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들이 으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심이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검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청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이 편지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앞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반대로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받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힘이 없고 작은 교회였으나 칭찬을 받게 되지만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만 받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처방이 내려지고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본격적으로 칭찬 없이 책망을 쏟아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를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16절 말씀에 나오듯이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골로새란 도시에는 골로새는 미네랄이 풍부한 차가운 식수가 나왔었고요.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란 곳에서는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그 온천수는 이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 골로새도 아니고 이 히에라볼리도 아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약 10km 남쪽에서 떨어져 있는 이 물이 나오는 샘에서 물을 도시로 끌어와서 사용하게 됐는데 그 물이 진흙으로 만든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도착하다 보니까 도시에 도착할 때쯤이면 물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고 또 석회가 끼어 있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뜻한 온천수도 아니고 정말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에서 물처럼 좋은 식수가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히에라볼리의 온천처럼 병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온천물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자기만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책만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개의 큰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프리기아 평원으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길목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교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7절 말씀해 보듯이 자신들은 아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아주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있었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눈이 멀고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로 아주 영적으로 보면 아주 바닥까지 가 있는 상태임을 본인 스스로도 못 느끼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책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처방을 내려주는데요. 이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에는 유명하고 발달된 산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산업이 발달했고요. 두 번째는 양털로 만드는 검은 옷이 아주 유명해서 전 세계로 수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세 번째는 의술이 발달해서 이 프리기아에서 생산되는 이 안약이 아주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처방을 하나하나 내려주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익숙한 상업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사라고 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부유하게 해라. 이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고난을 통해 단련한 깊은 영성, 그 금을 사라.
순결한 금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조금 전에 검은 양털이 금을 옷, 양털로 만든 검은 옷이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이 검은 양털이 아닌 순결한 믿음의 옷, 깨끗한 정의의 옷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세속적으로 병든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꼼꼼히 아주 매섭게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듯이 예수님이 그래도 라오디가 교회를,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매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하실 때, 징계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이 아니라 문 밖에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쫓겨나서 교회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평안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버리고 영적으로 아주 본인들은 좋지만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들은 마냥 좋고 즐거운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문 밖에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것은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받게 되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책망할 때에 제발 듣고 깨달아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없기에 기도도 간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상태가 되었고 피폐해져서 그렇게 된 상태로 영적인 바닥 상태에 있음에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보다 만약에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보인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인 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병든 눈을 밝히는 영적인 안약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분주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지, 예수님의 자리를 혹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빼앗기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쫓겨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내가 잠깐 예수님을 내가 혹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문을 똑똑똑 말씀으로 두드려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저의 미지근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함과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과 그리고 흰옷,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